다음은 홍영선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영원의 셋째 날 오후 간증 집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세상의 구주 되시며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죄의 어둠 속에서 인생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며 살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김정옥 자매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얼마나 기적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구주를 찬양하며 구주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는 참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 성령이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진리와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진리를 발견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간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산교회 김정옥 자매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김정옥 자매님 나와주세요. 이 자리는 처음 서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영광입니다. 잠시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산교회 김정옥 자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간증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약 11년 전 안산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당시 저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로 봉사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분명 믿음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출근을 하였는데 바로 옆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원교회 김학정 집사님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시는 것이 즐겁냐고 물었고 집사님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심령이 너무 공고하여 성경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고 다니는 장로교회에서 성경 말씀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여서 좋다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서로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저는 그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의하면 저는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고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당연히 세례를 받은 상태이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집사님과 같이 공부한 사도행전 말씀에 의하면 저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예수 교회의 진리에 대해 의문과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고 집에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꼭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12가지 의문점을 적어서 집사님께 묻기 시작했고 집사님께서는 정말 명쾌하게 저의 의문점을 모두 해소하여 주셨습니다. 공부한 지 약 한 달쯤 후에 집사님은 분당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시던 세한 목장님을 직장으로 모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세한 목자님이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참예수 교회로 전도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저의 맞춤 전도를 위해 일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목자님으로부터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나 한 사람을 위해 분당에서 목자님을 오시라고 한 집사님이나 나 한 사람을 위해 분당에서 안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오시는 목자님이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 부산 교회에 화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곳에서 세한 목자님의 이모님을 뵈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한 목자가 자매를 전도하러 분당에서 안산으로 가면서 춤을 추고 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셨구나 깨닫게 되었고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집사님과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집사님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해 말씀하셨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는 우리나라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전도를 하면서 워낙 이단이라고 공격을 받고 많은 상처를 받으셨던 터라 저에게 참예수 교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수원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참예수 교회라고 하면 제가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 이제 이단이라는 글을 읽고 진리를 알기도 전에 말씀 공부를 그만둘까 봐 교회를 일부러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한 목자님이 직장으로 처음 오신 날 저는 또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고 세한 목자님은 바로 명함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날 바로 저녁 인터넷 검색을 했고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참예수 교회가 이단이라는 글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검색해 보니 이단이라는 글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라는 글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와 같은 참예수교회에 하루라도 빨리 가보고 싶어서 어느 토요일 아침 바로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수원교회로 출발하면서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는 일요일 예배를 보기 때문에 처음 몇 주간은 양다리를 걸치면서 토요일, 일요일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방언 기도에 대해 저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갑작스러운 교회 방문에 무척 당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걱정과는 달리 저는 성도들의 방언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이 교회에서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로교회를 끊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장로교회는 세상적인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직장의 인사 문제나 인맥 등 세상적인 힘을 얻으면서 교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예수교회로 옮긴다는 것은 세상을 모두 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그마한 결단과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저는 장로교회를 끊고 참예수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싶었고 매년 1월이면 인사가 있어서 안산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한겨울 얼음물을 깨고라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춘천지검으로 인사를 받은 이후인 4월에야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꽃잎으로 수놓은 물에서 물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물이 너무나 차가워서 깜짝 놀랐고 한겨울에 세례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차가움은 저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저의 감사함을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세례 받은 후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많은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텐트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얼마나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참예수교회에 들어온 이후 예배 때마다 회개와 감사로 울었는데 참예수교회에서 흘린 눈물의 양은 제 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그만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즘은 눈물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쉽사리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성령을 사모하니 17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분반실에 둘러앉아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자신의 성령 체험 간증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책장에 꽂혀있던 성령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며칠 밤을 세워가며 읽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면 성령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검찰청에 다니면서 술과 음행 등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쉽사리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 제가 근무할 때 검찰청은 권력기관이었기 때문에 술과 음행에 젖어 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자가 술과 음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남교회에서 그것도 간증 시간을 30분이나 하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저는 행정고시를 통해 검찰청에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하고 보니 역사 이래 최초로 여성 수사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관이라는 호칭을 경찰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검찰청 사무관 이상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최초의 여성 수사관, 여성 과장, 여성 국장을 역임하면서 남성 중심의 검찰청에서 저보다 약 10년 내지 15년 선임인 남성 수사관들을 지휘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도록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등 얼마나 제약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검찰청도 지금은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더 많이 들어오지만 그 당시는 전국에 2~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술 한 모금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훨씬 나이 많고 경력이 높은 남성들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술로 제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지만 남성들을 모두 쓰러뜨릴 만큼 강했고 점점 저는 술이 주는 쾌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차례씩 술을 마시면서 수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또 직원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스톱과 주식을 배우고 룸살롱 등 음란한 곳에 드나들면서 쾌락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렸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주식을 통하여 엄청난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김학정 집사님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당시 그런 환경에서 술과 음행 등을 멀리하고 동료들로부터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거룩과 깨끗함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참예수교회를 다니다 보니 김학정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과 깨끗함을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제가 장로교회에서 참예수교회로 옮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마도 집사님처럼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쉬운 살이 넘어서야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례 받은 후 2년 반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느 안식일 목자님 설교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물론 세례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워낙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를 위한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춘천지검 근무 중이어서 관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퇴근 후 관사에서 어렸을 때부터의 저의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울면서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고 다음날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출근하게 다반사였습니다. 회개는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까지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술부터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당시 검찰청 분위기상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저는 술로 더러워진 상태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술을 끊기로 결단하고 상사와 동료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신은 폭탄주를 마셨는데 사실 검사장 등 윗사람한테 폭탄주를 거절하는 것은 많이 두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직원들과 같이 폭탄주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로서 무능하다는 인식도 있어서 승진이나 보직에도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셨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제가 마셔야 할 폭탄주를 서로 마시겠다고 자처하고 검사장도 자신도 술을 끊겠다고 하면서 술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하나님께서는 제가 힘들거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주님을 바꾸었다고 놀리기도 하면서 신기해하였습니다. 물론 술 주자에서 주인 주자로 바꾼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춘천지검 근무 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사대가 되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중국으로 체험학습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 안식일 날 저는 이틀 후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니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목자님께서 안수하시기 위해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저는 제 머리 위에서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 제 몸 한가운데로 강한 전류와도 같은 뜨거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던 제 혀는 제어가 되지 않은 채 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저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대성통곡하면서 울다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제가 쓰러져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예배 끝난 후 다시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목자님과 같이 기도하자 목자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5분도 기도하기 힘들었는데 성령 받은 후에는 30분, 1시간은 금방 흘러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음이 두려웠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과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공의로운 하나님은 저에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관습처럼 해오던 것들도 죄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고치게 하시고 저를 깨끗한 그릇으로 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가족들과 직원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성령 체험을 얘기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까이서 저를 보았던 가족들이나 직원들은 저희 변화에 너무나 놀라워하였습니다. 다혈질이었던 제가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되고 그렇게 잘 마시고 즐겼던 술을 끊고 노래방 등 오락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였습니다. 김학정 집사님도 성령을 받았어도 마귀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 집이나 회사에서 더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나자 남편과 딸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남편은 세례도 받고 대만교회 방문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근무할 때는 점심시간에 직원들 2-3명과 목자님을 모셔서 제 간사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딸은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직장에서의 성경 공부 모임은 중단되었으며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같이 전도되어 세례 성령까지 받은 자매 2명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등 모든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45살에 낳은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오히려 남편은 저의 늦둥이 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못 가게 하는 등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믿음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전 예배만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뒤에 붙어있는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알기는 했으나 당시 저는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중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제 소개로 저와 같이 전도되어 수원교회에서 세례 성령까지 받은 자매 한 명이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저는 당시 그 자매의 힘든 점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기보다 믿음 없음을 비난하였던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형제 자매의 심정을 느끼라고 나에게도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비록 제가 지방 근무를 오랫동안 하고 남편의 핍박으로 간신히 명맥만 있는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신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요한 3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명퇴를 하였는데 제가 정년퇴직을 해야 할 것인지 또한 명퇴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할 것인지 등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에게 가장 좋은 때 명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저에게 알려주셨고 저는 가장 좋은 때에 명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 많은 물질을 되찾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게 하십니다. 성령 받고 말씀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물질 축복을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가난한 자 등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기부도 하고 기차역 등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생활을 했습니다. 일반 교회 다닐 때 11조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유일하게 11조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말라기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11조를 온전히 해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꺼번에 정리를 한 다음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물질 축복을 해주시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하여 다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고 전도를 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늦둥이를 통하여 저에게 계속 시험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짐에도 저는 그 시험을 계속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약 6개월 전에 집에서 가까운 안산교회로 옮겼습니다. 안산교회로 옮긴 것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고자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회가 집하고 가깝다 보니 남편 눈치껏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훨씬 많은 시간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분한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산교회는 아는 성도님도 없고 늦둥이 아들이 교회에 친구들이 없다는 이유로 심하게 반대하여 안산교회로 옮기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지만 수원이든 안산이든 하나님만 생각하고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수원교회 한 자매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서 저는 안산교회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산교회로 옮기면서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수차례 계속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안산교회로 옮길 것이다. 앞으로는 기도와 예배 생활에 전념할 테니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제 입술이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선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교회로 옮긴 이후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교회로 달려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아이 학교를 보낸 다음 말씀을 보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안산교회로 온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에게 대적할 힘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핍박은 그쳤고 신방 예배도 허락하여서 은혜롭게 신방 예배를 보고 교회에 와서 차도 한 잔 마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산교회로 옮긴 다음부터는 제가 살림 경험이 전혀 없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방봉사와 청소봉사도 자원하여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땀 흘리며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나면 몸은 힘들지만 가슴 깊숙이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도해왔던 동생과 조카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현재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례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참예수교회에 와서 세례 성령 받고 구원받은 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도의 열심을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시키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제가 값없이 전도받고 구원받았으니 저도 값없이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술을 마시고서도 하나님께 제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저의 손을 놓지 마시라고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참예수 교회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후 전도를 하면서 저와 같이 비록 현재는 세상에 젖어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원에 관한 참예수 교회의 진리는 확실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잃어버린 양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양을 인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항상 갑으로만 살아왔던 저로서는 전도할 때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 자존심이 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이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죄스러워 한없이 울 때도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전도가 어렵지도 않았고 상처를 받을 만큼 공격을 받지도 않았는데 참예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구원에 관한 세례, 성령, 안식일 등에 대해서 전하고 나면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로 충분하단다 라고 위로해 주셨고 저는 제 힘, 제 능력, 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니 세례의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참예수 교회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고 마귀의 공격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구도자를 젖먹는 어린애기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보살피고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린애기한테는 뭘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 주기만 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경고히 설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것처럼 참예수 교회에서 경고히 서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도 대상자를 사랑으로 끝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자가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전도자는 반드시 구도자를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앞에서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절절히 깨달아집니다. 이 자리에 구도자나 잃어버린 양이 계신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꼭 실행하시기 원합니다. 일반 장로교회 다닐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참예수 교회로 와서 세례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자 저는 정말 구별된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하나님 자녀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계속 간구합니다. 그동안에는 관념적인 하나님이었으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 무엇보다도 겸손한 성도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간증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사회 친구 박연수님이 집이 강남이다 보니 강남교회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신 자녀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를 선택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기에 매일 아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강남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해 주시겠지만 박연수님이 경고히 설 때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은 홍영서 목자님께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9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최영진이 간증 또 오늘 우리 김사면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인연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교회에서 그렇게 반가이 뛰면서 맞아주셨던 세한 목자님의 이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 어머니입니다. 제 어머님이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세한 목자님이 제 사촌이죠. 일반 교회에서 학생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세한 목자님 대학생이었죠. 근데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은 그렇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 머리를 어떻게 대학을 가냐. 성경을 봐라.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막 씩씩거리면서 조그만 게 어디 이렇게 달려드냐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세한 목자님이 참예수교회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 사람은 우리 사촌 형은 절대 일반 교회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좀 놀라고 감사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참 생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일반 교회 다니던 한 분이 이제 저희 교회의 진리를 공부하고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몇 주간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실 구도자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무교나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분은 우리 참예수 교리를 소개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이게 다 믿어지는데요. 저는 이게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갖다 대고요. 아무리 진리를 소개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저를 안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으면 안 되게끔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간증하신 자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교에서 이 전국에 3,000명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중형교회의 교회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그리고 2단이다 3단이다 8단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교회 온다는 것은요,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들이 왜 못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세수를 받을 새 부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은 그때 당시 유대교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혁이에요. 개혁.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은 유대교의 모든 진리와 관념과 전통을 깨부수는 개혁이라는 거죠. 개혁이 뭡니까?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여러분, 기성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를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근본과 뿌리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저에게 오셔서 온전한 참예수 교인이 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는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분이구나. 근데 어제 최영주님이랑 오늘 김자매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한 분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회복되시고, 한 분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참 진리를 발견하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른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